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영이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영이행. 네. 하영이라는 이름도 아이들 가운데 이름이 참 많은데요. 이게 줄임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영, 이행은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이 하영 이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이제 이 줄임말인데요. 저희 리더들하고 토요일 아침마다 이제 함께 모임을 갔는데 그때 저희가 함께 나눴던 책자 중에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교회라는 책을 우리가 이렇게 한 2개 정도를 발췌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한 교회가 이 하영이행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 출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그 말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하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이 두 번째,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영 이행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정신이기도 하다, 이게 다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라는 이 사역도 그 핵심에는 바로 이 하영 이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어떤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하영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인드를 바꾸어 볼까, 생각을 해볼까. 그 과정으로서 이 하나님께로 한 영혼을 이끄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 우리가 행복축제 기간 중에 택신자를 작정하고 이름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택신자를 우리가 좀 품어야 될까요? 우리가 택신자를 직장에도 꼭 목장에서 이렇게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좀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런 부담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인 저도 여전히 전도나 이런 부분은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영 이행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풍성함을 이렇게 누려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무엇이 풍성한 삶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소유하는 것일까요? 많이 가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떤 문화에서는요, 그 사람이 준 것으로 그 사람의 부자됨을 평가합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건 거죠. 그렇죠? 여러분, 딩크족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더블 인컴, 수입은 2배, 노 키즈,
아이들은 없는, 이제 아마 이걸 딩크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풍성한 삶일까? 여러분, 진짜 풍성한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마 생명력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생명력. 그래서 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더한 이 기쁨과 이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아이가 우리 가정에 없다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 아이가 없어서 내가 양육비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더 좋았을 텐데, 아마 이런 분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생명력을 누리고 정말 신앙생활이 익사이팅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항상 왜 내 자신의 문제에만 우리가 골몰하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혹시 불임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불임. 한국 교회가 이제 불임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많은 성도들도 불임하는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가 영적인 소비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냥 다오다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많이 받은 것 같으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 안에 이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삶의 신앙에서의 어떤 성장과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길을 누리는 것은 갈수록 적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생명은 낳아서 한번 길러봐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야 우리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그때 이 부모의 기쁨도 알아요. 하나님의 기쁨도 알아요. 우리 자신도 결국은 불임이 아닌 가임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추구할 때, 낳고 길러볼 때 물론 거기에 대가도 있지만 그 대가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길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10년, 20년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요, 어떤 일정한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신자를 작정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쉰들러 리스트예요. 그게 생명 리스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주여, 불임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생명을 낳는 성도, 생명을 낳는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요, 한 언론사에서 통일 관련된 세미나를 크게 주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로 독일의 통일 주역들도 초청이 돼서 강의하고 또 그분들과 인터뷰한 것들이 기사에 이렇게 한 면 전체로 실린 적이, 몇 면에 걸쳐 실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그 독일의 전임 대통령이 통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독일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시도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 그 가운데는 반대, 어려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통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통일 하자. 하겠다. 1번. 그 다음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통일 하겠다. 두 번째, 통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쌓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 고민을 하던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이렇게 여름에 한번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다음 세대 사역이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걸 위해서 이걸 해야 될까? 이 고민도 있었고, 그때 이미 3년 차에 저희 교회가 규모가 좀 커져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떤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래, 전교인 수련회 할 거야. 두 번째,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준비했던 참 은혜를 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행복축제 앞두고도 저는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몇 개월에 걸쳐서 세미나도 다니고 책도 찾아보고 대화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이 행복축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등을 떠미시는 것 같은 제가 사건들을 한 두세 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행복축제 하자. 두 번째,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행한 거.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 문제부터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때가 의외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할지 말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분, 이번 행복축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태신자 작정에 대해서도 마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정말 좋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행복축제 태신자 작정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태신자와 사랑의 관계성을 맺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다. 이거는요, 바로 나는 태신자와 내가 비록 내향적인 사람이고 관계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태신자와 사랑의 관계성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11월에 목장에 데려오거나 교회에 데려오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하셔도 돼요. 2년 동안 하셔도 돼요. 10년 동안 하셔도 됩니다. 시작은 지금 하자는 거예요. 시작은 지금 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성에 따라서 서두르지도 마세요. 여러분 너무 속이 뻔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탕 몇 개 사주고 너 먹었으니까 우리 교회 가야 돼.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시작은 지금 하되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성을 맺어나가는 과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열매는 여러분이 1년 뒤에 5년 뒤에 거둬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정으로 이걸 하자는 거죠. 과정으로. 그리고 그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동참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지난주 우리가 주기도문 전반부를 살펴보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후반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용서, 일용할 보호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이 전반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이 후반부는 나와 이웃의 행복을 위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도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행복, 하영 이행의 이 구조가 주기도문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다 오늘 나누려고 했는데 아무리 제가 이게 줄여봐도요.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준비하다가 오늘 한 가지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만 오늘 살피기로 제가 중간에 좀 바꿨습니다. 자, 11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 거죠. 밥을 달라는 겁니다. 밥을. 오늘 하루 동안 내게 필요한 밥을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밥은요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우리의 정신적인 필요, 필수적인, 그다음에 영적인 필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필요 이런 걸로 우리가 확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기도문이에요. 아주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기도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 혹은 문제가 있는데 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구한 다음에 나와 이웃, 우리에 대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구조가. 근데 우리는
이 앞에 걸 다 생략하고 이것만 구하려는 마음이 좀 급할 때가 많아요. 그냥 다 생략하고 바로 주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쇼핑 목록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에 좀 불과할 수 있는 이 위험성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바라보는 가운데 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뭘까? 한 3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자. 네. 아기는 누구를 의존하나요? 엄마를 의존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기들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당신이 저의 엄마예요. 저의 모든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라는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하는 편에 속하겠지만, 근데 사실 이 기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필수적인 일용할 양식 정도는 내가 해결이 가능해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지만 내 일용할 양식 정도, 내 필수적인 삶에 필요한 부분들까지 내가 구할 필요 있어? 그건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이 가능한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뼛속 깊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것,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아주 모든 걸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물질과 그다음 명예와 지위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게 다 자기가 한 건가요? 받은 거죠. 자기 지식도 지혜도 받은 거고요. 실제로 부모한테도 건강도 받은 거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몸을 갖고 있는데 의외로 튼튼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진 않지만 튼튼한데,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강호동만큼 제가 이 팔뚝을 굵게 하면서 강호동을 씨름으로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제가 태어난 게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아무리 잘나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대부분의 것들, 실제로요, 우리의 힘,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 바탕 위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 거기에 조금 가미되는 것 정도인 거죠, 사실. 그죠? 우리가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할 때 떠오르는 한 장면이, 대표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광야가 벼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목축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목축업을 통해서 200만이 되는 인구를 다 먹일 수는 없죠, 실제로. 저희가 주일에 성도들 일부의 식사를 감당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야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쿠치나에서 식사할 때 정말 격려 마음껏 좀 해주시길 바래요. 그분들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하는 분들인데, 근데 200만 명이 식사한다? 그럼 생각해요. 200만 명이 우리 한 끼를 지금 먹는다, 혹은 일주일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의 식사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만일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똑똑하다고, 힘이 세다고, 재능이 있다고 해결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그들이 똑똑하거나 힘이 세거나 재능이 있어서 생명이 유지되고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은 이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현대인들이 착각한다고 그랬죠. 내가 일용할 양식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을까?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게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한 우리들은 이것을 뭔가 이렇게 억지로 생각을 해야 이 말씀이 와닿을 거예요. 근데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이 실감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아침마다 가시 같은 만나를 주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이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죠? 자,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면 주님, 저희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을 의존하고 살아야만 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첫 번째라면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 기도가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하자.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나오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란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 우리라는 어법을 좀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친구에게 인사해. 우리 아내야. 무슨 우리 아내가 어디 있어요? 아내는 내 아내지. 근데 저희의 이제 어법상, 관용적인 어법상 우리는 나의 것을 우리라는 표현을 그냥 쓰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봐도 저희들은 늘 나의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같은 그런 관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명쾌해요. 우리는 우리고 나는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진짜 우리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가 두 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옵소서. 무엇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요, 나를 포함한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나만의 것으로 오해를 하고 축소를 지켜버리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고 공동체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여기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내 친한 친구, 우리의 목원, 이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가족 중에 누구, 우리 목장에 누구, 저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 필요가 이거예요 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것도 물론 포함할 수 있는 기도지만 저 가정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이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해요, 저 가정에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기도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네가 그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네가 가능한 어떤 작은 범위에서 조금 그걸 도울 수도 있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까마귀입니다. 그게 까마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주세요. 그 가정을 향한 마음들을. 그럴 때 그 사람, 기도한 사람의 까마귀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또 어떤 작은 도움의 손길, 그것이 까마귀든 작은 어떤 격려든 하나님 이걸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저기 여러분 까마귀 소리가 마구 들려요. 깍깍. 이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까마귀 소리가.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까마귀를 한번 봤거든요. 까마귀 보면서 야, 네가 우리 교회 날아다니는 그 까마귀구나. 내가 이렇게 한번 속으로 말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초대 교회에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초대 교회는 자기만의 양식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공동체였어요. 한번 초대교회 모습 한번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그죠? 자,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우리처럼 예배에 모이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만 힘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이게 바로 목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하시는 목장도 있지만 여러분 가능한 원칙은 가정을 여러분이 어렵겠지만 오픈하셔서 한 학기 단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저게 바로 그 모습이죠. 자, 그럴 때 이들이 물질을 공유하고 서로 까마귀를 통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예배드리고 목장 공동체로 삶을 나누고 함께 찬양할 때 어떻게 하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패턴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충만해야 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이 교회의 생명력이 흘러 넘치고 보여질 때 구원의 역사,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한 교회가 있는데 일주일 내내 교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요. 주차장이 저렇게 넓은데 이웃들은 한 대도 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리고 주일만 되면 그 주변을 다 마비시키게끔 차가 몽땅 오고. 자, 그러면서 이웃들과는 소통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이 교회가 행복축제를 하게 됐어요. 그날은 막 풍선을 띄우고 장식을 하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고 이게 띠를 두르면서 막 물건 나눠주고 선물 줄 테니까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그게 먹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일회성 이벤트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웃을 향한 관점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시간이다. 근데 그 종점이 11월 어떤 한 모임이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성을 해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웃과 세상 이것이 바로 2차 우리의 대상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1차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이웃, 지역 주민 그리고 세상이 됩니다. 주님,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 지역에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도 주님 건져주세요. 이게 일용할 양식에 다 포함되는 기도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간소화합니다. 실제로. 이게 그리고 환경 보존을 위해서도요, 불편을 감수하는 생활을 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사용하지 않는 방에 에어컨 틀어놓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쓰는데 뭔 상관이 하면서 물 막 마음껏 쓰지 않습니다. 전략하는 거죠. 왜? 이 지구는 함께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런 지구니까.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합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집에서 뭐 작은 거긴 하지만 제가 일회용 티슈가 녹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분해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저는 뭐 종이처럼 생겨서 이 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뭐 변기가 막히는 걸 포함해서 바다 생물들이 음식인 줄 알고 먹었다가 이제 위를 보면 그게 너무나 가득한 게 발견되는 일이 다반수인데,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번 이거 줄여보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당장 없애는 것보다 우선 줄여보고 나중에 없애보자. 그래서 이제 안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보통 한두 장 뽑아서 마구 쓰고 버렸는데 이제 안 쓰기 시작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하다가 꼭 필요한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티슈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거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도요, 정말 어떤 물티슈를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가 좀 줄여보자고요. 사용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줄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도 가급적이면 줄여보고, 우리가 교회에서 물을 마실 때 일회용 컵에 대해서 이 텀블러를 좀 가지고 다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오래전에 했었는데, 일회용 컵은 종이컵이라 이게 분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좀 작은 거니까 좀 쓰지만 또 텀블러를 이렇게 비치할 만한 공간이 우리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이 좋을지 의논해 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줄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 자신만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다른 사람들, 공동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 최근에 우리 리더반에서 리더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했어요. 죽전의 필요가 무엇일까? 죽전의 주민들에게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죽전에 이쪽에 특별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죽전의 주차난, 특별히 우리도 해당 이 골목에 살고 있으니까 이곳의 주차난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차장을 개방하는 거죠. 물론 뭐 당연히 개방이 되어 있지만 1층에 우리는 식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잘 의논해서 이 개방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의논해 가지고 주민도 잘 사용하면서 식당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가 좀 고민 중에 있고요. 두 번째, 근데 이제 그 정도 1번으로는 제가 이게 원래 해결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바로 뒤편에 비어있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여기 주차 빌딩이 세워지다가 건축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경매에 넘어가고 그랬던 땅이 있는데, 여기 주차 빌딩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시에 청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 가운데 막 고성이 있고요. 여러분 주중에 와 보면 이게 참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아마 수예배도 그래서 많이 못 나오신 분도 혹시 계시지 않나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차 빌딩이 세워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저희가 시에게 이거를 시민 청원 이런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청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 빌딩을 세워주시고 그러면 이곳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개선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 죽전 이쪽에는요, 문화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차 빌딩 세울 때 문화체육시설도 혹시 가능하다면 함께 넣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청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면요, 목장을 통해서 그 청원 게시판 링크를 보내드리면 함께 동의해 주시고, 또 더 동의가 되시면 주변에 이거를 같이 동의하실 만한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저희도 상가들이나 여기 아파트나 이런 쪽에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면 그분들에게도 이걸 좀 알려서 여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마음을 모으면 어떨까요?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좀 되시나요? 네, 동의가 되시는 분도 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3번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택시데이라는 걸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택시데이. 이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택시를 이용해서 교회에 오는 거죠. 택시를 이용해서. 그래서 1교구는 홀수주일이라든가 2교구는 짝수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날은 여러분이 택시를 타고 오시면 죽전 우리 교회 가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1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주지 마시고
그분에게 아이스 커피, 냉커피 한 잔 정도 드실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여윳돈을 좀 드리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앞에 택시 내릴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의논 중이지만 저희 팀이 좀 준비가 되면 택시 기사분들에게 음료 한 잔이라도 혹은 에너지바 하나라도 간식 하나라도 이렇게 좀 드리고 그분들 격려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건 동의가 좀 되시나요? 이건 동의가 좀 더 되시네요. 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특별히 강요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요 예배 때도요.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오실 수 있다면 더 많은 분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달 정도를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 시간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시간 사용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수요일 저녁에 교통 혼잡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죠. 나만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한 소년이 도시락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만의 양식으로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식으로 이걸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작은 건데 그걸 통해서 장정만 거의 5천 명이 먹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택시데이든 뭐든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혹은 작은 까마귀든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는 작은 도시락 하나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 공동체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와 함께 어우러진다면 주님이 거기에 기뻐 받으셔서 오병이의 기적까지도 갈 수 있는 통로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그때 누리는 게 기쁨이에요. 그때 누리는 게 풍성함입니다.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내가 가진 것으로 도시락을 이거 내가 말씀 열심히 드려야 되니까 내가 3일 동안 이거 나눠 먹어야지. 3일이 아니라 3끼 동안 나눠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어놓고 풍성하게 마음껏 먹는 것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욱 많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라면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루의 양식을 구하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혹은 오늘 기도할 때 내일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자, 왜 하루치를 구하라고 하실까? 동일하게 하나님 왜 만나는 하루치만 주실까? 만나를요, 몽땅 2, 3일분을 주워와도요, 다 이게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나고 막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상한 건 안식일 전에 주워온 거는요, 이틀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하나님이 안식일 전에 내린 만나에는 무슨 방부제를 따로 뿌리셨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상해요. 자, 그러면 만나는 하루 이상 두고 먹을 수가 없도록 날마다 내려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만나를 통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걸 통해서 유지된다면 그걸 우리가 많이 쌓으면 되거든요. 이틀치, 1년치, 10년치 쌓으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너희는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루의 양식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와 대조되는 삶의 모습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고 자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본주의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 자본주의의 한 정확한 모습이
그리고 이 만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모습이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요. 소출이 풍성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가진 게 많아진 거죠. 마음에 생각합니다.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찌할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현재 곳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거기 다 쌓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은행에 뭐 여러 가지 계좌를 개설한다든가 금고를 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안심해라. 네가 10년, 20년 네 은퇴 후에 네가 먹고 살 걸 다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만 남았어. 너 이제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노는 일만 남았어. 너 안심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 다 남아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고, 그다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걸 노골적으로 이걸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리석은 자다. 왜?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그렇게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내일치 혹은 1년치 양식이 있다고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생명의 근원과 안정이 내가 쌓아둔 것으로 거기서 안정감을 찾는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네가 실제 의지하는 게 뭐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의지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게 뭐니?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본주의 시대,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건 큰 도전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서 많이 쌓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일까요? 아니거든요. 왜? 우리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자, 근데 여행객인데 여행하면서 하루 묵어갈 요량으로 텐트를 치는 건데, 만약에 하루 묵어갈 자리에 텐트가 아니라 거기에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갈아 넣어서 숙박시설을 멋지게 하나, 아파트를 하나 멋지게, 전원주택을 하나 멋지게 지었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출장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출장지인데 출장지에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출장 시간을 다 써버려요. 인생 시간을. 출장 온 목적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주님, 제가 나그네로 살 동안 초라하지 않게, 그리고 또 풍성히 좀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채워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주님, 저는 제가 이 쌓아둔 통장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안정감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몇 가지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구나. 그리고 이게 나 자신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도 이 기도 안에 있구나. 그리고 쌓아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하루하루의 양식을 구하면서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기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게 있는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기도구나라는 걸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엄마가 밥을 차려줍니다. 아기의 일용할 양식은 엄마가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에 근거를 둡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우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요, 이걸 안심해도 됩니다. 엄마는 아기 안 굶깁니다. 아기가 응애 울면 젖을 주고 밥을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저는 이 기도를 생각할 때 한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그림.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던 그림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좀 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또 생각이 드시는지. 빵 한 덩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프 한 그릇이 있고, 그렇죠? 정말 단촐한 식사입니다. 단촐한 식사. 진짜 our daily bread인 거죠. 진짜 오늘의 빵, 오늘의 양식인 거죠. 그걸 앞에 두고 소박한 한 끼 식사를 앞에 두고, 좀 연세가 드신 분 같아요. 저 그림에 나오시는 분은 주름도 있고 흰머리가 있는데 저분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 같아요. 여러분 저분이 실존하는 인물이든 아니든 어쨌든 구체적인 어떤 사람 아니지만, 만약 우리 가운데 저는 우리 시니어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연상을 하거든요. 저분의 인생이 어떤 일을 했든 어떤 힘든 인생을 겪었건 지금 저렇게밖에 식사할 수 없는 어떤 소박한 처지이든, 여러분 저분을 누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년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물론 하나님 우리를 초라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도 너무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지 말게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사실 쌓아두고 사는 인생은 별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런 모습으로 소박하게라도. 여러분, 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라하게 하지 않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주님, 저 일용할 양식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저 가정이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온 가정이잖아요. 저 가정에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해요. 라고 할 때 저는 주님께서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기도하는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나라 주께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나라 주께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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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니? 무엇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일용할 양식, 즉 그런 삶을 사는데 필요한 그 내용을 주님께 담대히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담대히 아뢰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런 도시락을 내놓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삶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풍성함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번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